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얼마나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공을 세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저 믿음 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저래서야 되겠느냐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얻지 않을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10월 31일이 교회력으로는 이게 종교개혁 일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이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종교개혁.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참 이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 8절, 9장 8절 말씀을 한번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성경 내용 나와 있죠. 9절 말씀까지 읽으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정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익히 많이 들어서 또 읽어서 많이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둘이 아니죠. 꽤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첫 번째 장손인데 이 종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 이게 혈육이죠.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어떻게 낳게 됐냐면, 저기가 사라가 이제 애를 이제 끊겼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년 이맘때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걸 믿어야 될지 해가지고 사라는 그 천막 뒤쪽에서 있다가 듣고서 뭐 했냐면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줄라면 빨리 줄 것이지. 이제 끝났는데 애가 어떻게 생긴다고. 이러면서 웃었어요. 이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아들을.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자녀. 이 자녀만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육신의 자녀. 인간의 육정으로 나는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만 자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때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상고의 고통 아니고는 자녀가 있을 수 없다. 이 상고의 고통은 어떻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고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고 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 자기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 인간에게는 이 부여받은 생명인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죠.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살려면 인간의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에요. 자체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인간은
그래서 창조물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받은 생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죽어버린 인간들, 이제 저주받고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새로된 잉태된 생명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자신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뭘 잘한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될 만한 기준이 돼서 선택받은 게 아닌데,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이 수많은 인류가 있잖아요. 인류 중에 왜 우리들만 선택하는가? 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시는 이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처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또 못했어요. 왜 계속 하나님은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 설명하려고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이게 리브가 한 가족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정말 자식들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자녀를 줬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는 거죠. 근데 뱃속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버려요. 하나님 선택은 참 이상하죠. 뱃속에 있기 때문에 뭘 행위로서 뭘 잘했거나 못했거나 한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창조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안 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권입니다.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정하실 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자녀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낳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말로도 다 자녀 만들 수 있는데 직접 힘들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못하시네? 돌로도 자녀를 만들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주권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중 가장 큰 주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자녀를 잉태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정말 힘든 선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선택한 그 선택이란. 근데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에서랑 야곱을 비교하자면 인격적으로 보면 에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진짜 미남이고 호남형이고 외향적이고 사람이 아주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서 야곱으로부터 야곱이라는 그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많아요. 이게 장자만 아버지가 장자에게 다 줄 수도 있어요. 유산을. 이삭한테 다 줬잖아요. 그 종 자식은 내보내버렸잖아요. 그냥 따로 살게 하고. 그 정도예요. 장자의 그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다 가진 거예요. 야곱은 다 가지지 못했어. 누가 봐도 불쌍해. 하나님 입장에서도 불쌍했나 봐요. 근데 이것이 창조 전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정말 이러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뭐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 정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확실시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자기 자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헌한 선택인 겁니다. 이 선택을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택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사단조차도 우리의 범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자녀로서 너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널 자녀로 생각하겠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한다 우리가 비난을 들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책을 하고 죄책을 책잡을지라도 그것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궁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궁휼, 불쌍히 여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창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피땀 흘려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력해서 생겨난 자녀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생겨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겠다 했다면 우리 선택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 기준으로. 근데 이게 불공평해 또. 왜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잘난 사람 잘 주시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불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응? 환자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선택 기준을 따지면 위달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기준하고 달라요.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다 있는 자가 불쌍해요. 처음부터 없이 태어나서 불구자로 태어난 자가 불쌍해. 우리가 생각해도 불쌍한 자가 누구죠? 없는 자가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봐야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이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말 그리고 특별하게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건 바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그때 어떤 바로냐면 모세가 있었을 때 당시의 바로예요. 이 바로라는 호칭은 왕이라는 호칭하고 똑같아요. 파라오 많이 들어봤죠? 누구 특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왕. 그때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진노의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과 대적했죠. 근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바로도 자기가 신처럼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추앙했죠. 바로는. 근데 바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은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 대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땀 흘린 공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따릅니다. 정말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얼마 남지 아니한 올해를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잘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정말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